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을 겪지 않으면 좋은데 이 슬픈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어렵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자녀들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아내를 8명을 두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몸에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맏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인에게서 또 태어난 아들 중에 압살롬이 또 태어납니다. 서로 배다른 형제인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인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디나를 성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가장 힘든 것이 아버지겠지요. 또 거기다가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잡아서 그냥 이 형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형을 살해한 이 사건은 바로 암논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람이 자기가 컨트롤되지 않고 또 절제력이 없고 분노가 폭발하면은 그 찬스에 반드시 마귀가 또 틈을 타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않도록 하라. 분을 품고 계속해서 연장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고 있는 그 찬스에 마귀는 그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화가 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분을 내고 있을 때 마귀는 바로 자기의 찬스로 삼아서 더 큰 사건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의 성폭행 당한 이 말할 수 없는 분통이 터지는 일 앞에 마귀가 그를 조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 형을 죽이는 일까지 집안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이 형 다말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13장 36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고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통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뜻은 크게 소리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다른 왕자들도 신하들도 온통 그냥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픈 통곡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밥맛이 있었겠는가? 정말 왕으로서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말이지요.
여기서 이제 암논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 암논을 살해했던 압살롬도 그대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겠지요. 압살롬의 최후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압살롬이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데 압살롬은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고 반역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해서 반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월이 가는데 그동안 한 5년 동안 압살롬을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귀양 가서 있다시피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어져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쪽으로 불러들이게 됐는데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불러준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서히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습니다. 이 호위병 50명은 서서히 자기의 힘을 키워서 언젠가는 내 때가 오면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장악해 보리라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호위병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자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곁에 나가보니까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하기 위해서 왕궁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를 재판해 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될 순대로 너의 편리를 내가 다 봐주겠다 하면서 어떤 작전을 쓰고 있습니까? 또 15장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억울한 일을 가지고 찾아온 저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잘 처리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동적이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상하게 그들의 억울함을 살펴보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좋은 여론을 그 억울한 사람들이 듣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왕궁에 갔더니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이렇게 내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언론을 좋은 소문을 지역마다 자기 소문이 잘 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압살롬의 아주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가 15장 7절과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또 서운한 것이 있으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이제 서운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헤브론에 가려고 하는구나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정말 이 압살롬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어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구체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선언 선포식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국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취임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또 가장 이런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 좋은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자,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의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아히도벨을 청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도록 이런 유력한 사람도 이제 압살롬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식화시켜서 세를 불리기 시작했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은 외모도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잘생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이미 억울하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각 지역에다가 좋은 소문을 이미 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으로 딱 이렇게 끌어넣었으니 이제는 정말 압살롬이 제대로 뭔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궁 쪽으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왜 다윗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이런 형제의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죽일 일이 계속해서 죗값을 치르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죗값을 치르고 있는 이 과정이 아들들의 이런 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왕궁에 버틸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이 다윗은 아마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 압살롬에게 아까운 부하들의 생명을 잃을 것 같으니까 계산을 빨리 한 것이죠. 빨리 이 난국을 피하고 봐야겠다. 그래서 피난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궁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그 감람산 쪽을 향해서 피신을 다윗이 올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다른 부하들도 그렇게 따라 울면서 피신을 가서 이 길을 눈물의 피난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가고 가슴에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여기에다가 피난길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슬픈 사건은 바로 시므이의 저주 사건입니다. 다윗이 막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 중에서 집안 사람이지요. 그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린다 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마구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비루한 자여, 저주를 받은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너는 이제 압살롬에게서 너의 자리가 빼앗겼구나. 아주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험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댓글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다고 보면 다윗이 인터넷을 열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좋지 않은 말로 자기를 악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 용서하심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을 빼고 나면 못은 뺐지만은 그 판자에 나무에 못이 박혔던 못자국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가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들의 반란과 시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또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슬픈 이 사건인데 그는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 그 자리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피난할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을 하겠다고 따라 났을 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오늘 지금 피난 가지만은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내가 이 피난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다윗은 이 어려운 힘든 사건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처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분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법궤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모셔두라 그러고 자기가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지요. 세 번째 얘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슬픈 일이 막 겹치고 있잖아요.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밀고 들어왔고 후궁들을 막 그냥 자기 사람으로 덮쳐버리고 거기다가 또 피난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이런 일이 겹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말을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피난길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머리 좋은 아히도벨 압니다. 하나님, 저 모략을 잘하는 아히도벨의 작전이 어리석은 작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나는 전쟁을 많이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에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난길에 시므이의 저주에다가 아들 다윗의 죽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슬픔을 겪는 다윗이 어떻게 이 슬픔에서 헤어나는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이 아픈 상황에서 그는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달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자기 생애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채진 모든 형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교통사고, 암, 이런 바이러스, 재난, 여러 가지 사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난이 언제나 우리 앞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넘어지는 것처럼, 언제 다윗이 슬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겪을지 모를 정도로 슬픈 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환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평안하라. 내가 그래도 평안함을 줄 것이다.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픈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첫 번째, 다윗의 자녀들의 갈등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제들처럼, 자식들처럼 이렇게 칼부림이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가문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는 가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가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슬픈 일이 겹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